말씀 제목은 40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자, 40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가는 여정이 돼 믿음으로 여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40일이 나오는 사건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40일이란 숫자가 나오는 사건들 아는 대로 한번 다 얘기해 보세요. 네? 요나? 요나가 뭐라고 외쳤죠? 사흘 길을 가는 아니죠? 40일 뒤면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요나에도 40일 나오고 또 어디가 또 나와요? 광야 생활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정탐했죠? 40일 동안 정탐했잖아요. 근데 불신앙 때문에 하루가 1년이 돼요. 40일이 40년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죠. 또 있어요. 또 40일.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금식을 40일 동안 하셨어요. 예수님에게 또 40일의 사건이 있어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곳에 계셨죠. 구약에서 두 가지 사건이 또 40일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엘리야가 누가 엘리야를 죽인다고 그랬죠? 이세벨이 죽인다니까 엘리야가 무서워가지고 이제 광야에 가서 로뎀나 마을에서 죽으려고 할 때 죽게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과 물을 주어 그것을 먹고 힘을 내서 40주야를 걸어가서 어디에 갔을까요? 로뎀에 갔어요? 아니, 어디 갔을까요? 모세를 부르신 장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만나죠. 또 40일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 머릿속에 여러분 침이 안 온다. 그냥 막 기억하고 머리를 막 돌리세요. 또 40일이 있어. 누가 40일 금식을 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 근데 모세가 40일 금식했는데 금식을 몇 번 했을까요? 한 번 했다. 1번. 두 번 했다. 2번. 세 번 했다. 3번. 2번. 그러니까 모세는 40일 금식을 2번에서 80일을 금식한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저한테 40일이라는 숫자가 팍 꽂히는 거예요. 40일? 40일이 되게 많네? 40일이 이렇게 연관이 되어지네? 이 40일은 과연 무엇일까? 하면서 제가 성경을 이게 한 달 전에 이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40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을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오신 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30세가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이 세례요한 통하여 세례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을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바로 하나님 나라로 구름 타고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500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40일 뒤에 올라가시거든요. 이 40일은 과연 무엇인가? 이 성경에서 40일이라는 기간은요, 단순한 어떤 시간의 단위를 넘어서 영적인 전환점과 또한 시험과 연단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40일은요, 모세가 누렸던 40일, 엘리야, 예수님, 요나, 누구든지 이 40일은요, 다 있어요. 우리 새로남교회도 40일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마다 40일이 다 있어요. 우리 말씀을 통하여 나는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들어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 40일에 내가 속하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주님 앞에서 은혜 받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삶의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40일은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40일은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다듬고 변화시키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40일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면 40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가는 믿음의 여정 40일은요. 첫째 40일은요. 연단과 정결함을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불기둥 구름기둥 거룩한 성령님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광야로 가게 되어지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게 되어지는 그 길.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금식하신 이 모든 것은 연단과 정결함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 이것은 사명 감당과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 40일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예수님은요 훈련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40일이 올 때 우리는요 연단도 있고 시험거리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잘 훈련받는 시간도 있으며 이 테스트도 있으며 템테이션 유혹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은 이 모든 테스트와 템테이션, 유혹을 예수님은 다 이기셨어요. 금식 기도를 끝낼 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라, 높은 산에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면 나에게 엎드려 절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리라 했을 때 예수님은 금식 기도하심으로써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기록되었으되 하며 마귀의 시험을 이겨버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서의 그 사명 감당을 위하여 필요한 테스트와 템테이션 그 유혹을 다 이겨버리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성부 하나님께 하나님 나 아버지 나 이 땅에 보내실 거면 기왕 내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여 아닙니까? 그러면 궁전에서 태어나게 하지 왜 가난한 목수의 아들 또 게다가 왜 여관에서 허름한 마구간에서 말구에 나게 하십니까? 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십니까? 왜 나는 30년 동안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로서 살아오게 하십니까? 왜 나로 하여금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십니까? 왜 나로 하여금 십자가 지게 하십니까? 왜 나로 하여금 매를 맞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준비하시면서 그 공생애를 끝나기까지 예수님은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하나님의 그 시간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묵묵히 그 40일을 다 보내시고 묵묵히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에 특별히 직분자로서 특별히 주의를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의 시간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쓰실 때의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 위하여 연단하시지만 악한 마귀는 이 연단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훈련받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에 순종하도록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유혹하며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시간은 예수님에게는 준비하는 시간이고 침묵하는 시간이고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침묵하며 준비하며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새로남교회 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원하는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님 우리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마귀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사건을 통하여 기회를 염타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하나님께 정말 반역하게 만드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찾아온 것처럼
오늘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악한 마귀는 유혹하여 넘어뜨리기 위하여 언제든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받기 직전에는 반드시 이 훈련과 연단과 또한 유혹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기도와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믿음의 선포로 이기신 것처럼, 오늘 새로운교회 여러분의 인생의 40일에 금식하며 고통당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와 시간에 있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에 빠지지 말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의 말로 선포하는 것을 통하여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새누랑께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를 들여다보면 출애굽하여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리셔요.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게 하시죠. 그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요, 어떻게 했냐면 40주야를 먹을 것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40주야를 시내산에 있었어요. 신명기 9장 9절 말씀해 보면요,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광야로 인도해 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그는 훈련받고 준비되어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거. 여러분, 금식은 음식을 끊지만 물은 마실 수 있어요. 근데 단식은 물도 못 먹고 안 먹고 음식도 먹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한 것은 금식이에요, 단식이에요? 단식이에요. 또 어떻게 40일을 버틸 수 있었을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말씀과 같이, 하나님 품에 있었던 모세는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다 할지라도 그는 그 40일을 버틸 수 있었어요. 제가 22살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부목사님, 청년부 담당 부목사님인데 이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보식을 하는데, 보식을 40일 금식했으면 40일을 음식을 조심해서 먹어야 되거든요. 보식을 잘못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40일은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또한 모세는 120세가 될 때까지 그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가 모세였다라는 거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모세는 그렇게 나눴어요. 근데 모세에게 있어서 40일은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훈련받는 시간, 위대한 지도자로서 주의종으로서 준비되는 시간이었는데, 똑같은 40일을 산 아래에 있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일 동안 어떤 시간을 보냈냐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시간,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욱박질해서, 야, 모세 안 내려오잖아.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어내. 아론에게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압박을 하죠. 그때 아론은 모세도 없고 그동안 모세를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도 없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쳐서 죽이려고 막 살기가 등등하여 자기에게 위협을 가하니까 아론은 그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 다 가져와. 그래서 불에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며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여 그 우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며 범죄하게 만들죠. 인생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 안에서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시간이 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에 푹 잠겨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인생의 삶 가운데에 무엇인가 안전하고 풍요롭고 산 아래에서는 먹을 수도 있었고 마실 수도 있었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40일은 어떠한 시간이 되길 원하십니까?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다 할지라도, 내 육체의 기쁨을 채워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안식과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 몸된 교회를 세우며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직분자로서 지도자로서 은혜 속에 기도하며 영적인 것을 누리며 육적인 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 따먹었던 것처럼 아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내 마음을 찌르고 내 귀에 들려주는 대로 달콤한 유혹 속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명예를 더 사랑하며 자기의 배와 자기의 안연만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40일이 있고 그 40일을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40일도 있어요. 거기에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같은 축복을 누리길 축원합니다. 아론을 압박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드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를 위하여 그는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세상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막 그 앞에서 절하게 만들고 축제를 벌이고 있으니까 모세가 막 승질이 나서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버리죠. 그때 깨져버리죠. 깨져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편의 선자 누구냐 외쳤더니 그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나오게 될 때 레위 지파는 칼을 쳐라 하고 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라 하나님이 진도하신다 했을 때에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모세는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올라가서 모세는 다시 40일 금식을 하되 단식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신명기 9장 18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또다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죠. 처음에 하나님 주신 언약은 행위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에게 이번에는 네가 돌판을 깎아라. 모세가 두 돌판을 깎을 때 하나님께서 그 두 돌판에 계명을 다시 새겨주시죠. 첫 번째 주신 계명은 행위 언약이에요. 두 번째 주신 계명은 은혜 가운데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40주야를 금식기도 하시고 또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에 매여 고통 가운데 자기의 행위로 구원 얻고자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들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그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여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세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 하나님의 그 역사, 그 시간표에서 탈락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구약의 40일의 여정 가운데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여정이 나오죠. 그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되어지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민수기 13장 25절 말씀에 보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각 12지파가 다 서서 보고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베드로 회장, 에스더 회장, 두나미스 회장, 그리고 두보라 회장이 다 가서 정탐하고 와서 그 회원들에게 지금 각 지파에게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하죠.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 40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은혜의 시간이죠. 근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리더들은, 직분자들은 가서 보고 왔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견고한 성읍이 있고, 그리고 심이 큰 성읍이 있고, 우리가 뭘 봤는지 알아? 안악자손 봤어. 안악자손은 네피림의 후예 중에 가장 큰 족속인데, 세상에 우리가 차지해야 될 그 땅 헤브론 산지에서 엄청나게 큰 안악자손이 있어. 지구상에 발견된 거인의 뼈 중에 가장 큰 뼈가 몇 미터라고 그랬죠? 8미터. 제 키가 173 정도 되는데, 두 배, 두 배, 두 배, 두 배, 네 배. 안악자손이 크기가 그 정도라면, 미국에 이제 동영상 보니까 인디언도 엄청나게 큰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영국에 무슨 귀부인도 엄청나게 큰 거인이 있더라고요. 거인 족속에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안악자손도 봤어. 근데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올 때에 포도송이가 너무 커가지고 그들이 포도송이를 메고 올 정도로 엄청나게 적ገብ거리는 땅인데, 근데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메뚜기 같이 다 밟혀 죽을 거야.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은데, 안악자손이나 그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무기도 없고 우리는 병사도 없고 훈련된 병력도 없는데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어 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그들은 40일 동안 은혜를 누리다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 자기들의 지파, 모든 지파 사람들의 믿음을 다 떨어뜨리는 엄청난 불신의 말을 통하여 그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을 들어 치려고까지 하는 그런 악행을 행하게 되어지죠.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종용하게 하고 이르되, 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믿음으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외치죠. 근데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근데 그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쳐버린 것이 있어요. 안악자손이 우리보다 강하죠. 여리고성에 있는 그 성읍 거민들이 우리보다 강하죠. 근데 그들보다 강하신 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인생길 살아갈 때, 물론 미국에 오신 여러분들 빈손으로 왔지만 여기서 지금까지 먹고 살 수 있었던 거, 이것이 여러분이 고생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신 은혜라고 믿어야 돼요. 신명기 8장 18절, 재물 주신 것도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광야 걸어오면서 먹을 것 주시고 홍해바다 갈르시고 10가지 재앙에서 구원해 주시고 약속의 땅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젖과 꿀이는 땅이라는 것을 보고 왔는데도 그들은 여기까지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길 축원합니다. 육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눈앞에서 가려워지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나 존재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모세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우리 새누남교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외침,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런데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하나님 왜 잊어버리냐? 하나님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하셨고 10가지 재앙을 치시고 우리 장자들 다 살려주셨는데 다 우리가 보았지 않았느냐? 들었지 않았느냐? 애굽왕 바로왕의 첫째 아들도 죽는 것 보지 않았느냐? 근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우리의 아들들은 다 살려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면 주시는 건데 왜 하나님을 거역하느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교회가 세워지는 것, 돈으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마귀가 그들을 보호해주는 줄 알아?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셔. 그렇기 때문에 그들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는다면 세상 두려워하지 말아요. 우리 몸은 죽여도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우기 멸하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몸과 영혼을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10절 그때 그들의 반응은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40일이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돼요. 40일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누리게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취가 되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 돌로 쳐서 죽이고자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을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여호수아 갈렙이 나에게 말한 대로 이 두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이 40년이 되어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으리라. 우리가 여기서 죽겠다. 그들이 한 말이요. 야, 우리가 여기서 지도자 다시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필요 없어. 여호수아 갈렙 필요 없어. 야, 우리 중에 10지파 중에 빨리 지도자 한 명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 돌로 쳐 죽여. 가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그토록 가기를 원하는 광야에서 너희들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훈련과 연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훈련과 연단이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잘 준비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수24 세울 때에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이 좋고 칭찬받지 않으면 세우지 않았어요. 장로님이 세워질 때에 장로님들의 영성은 목사님과 거의 동일한 영성을 가져야 돼. 교회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예수님 생명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이 장로님 되지 않으면 교회 다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40일의 훈련 기간이 필요해요. 그 기간을 테스트와 템테이션에 있어서 테스트 잘 통과하고 템테이션 유혹을 이겨내야 하나님의 쓰시는 위대한 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땅과 축복의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되어져요. 지도자 잘못 세워지면 그 공동체 망하는 거예요. 목사님 잘못 세워지면요 교회 공동체 다 죽는 거예요. 장로님 똑바로 장로님 사명 감당 못하면요 교회 공동체 다 죽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그 르우벤 때문에 갓 때문에 아셀의 그 믿음 없는 고백 때문에 20세 이상 된 어른들은 지금 우리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부모 세대 다 죽는 거예요. 오늘 꽃 달고 있는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시겠어요? 20세 이하만 살아남고 20세 때 광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들이 60세가 되어서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 믿음의 세대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할 때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했기 때문에 말 잘해야 된다. 믿음으로 말해야 된다. 환경이 광야와 같고 환경이 굶고 있다 할지라도 환경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고백, 약속의 말씀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여호수아는 갈렙은 아낙자손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똑같이 보았어요. 여리고성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똑같이 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낙자손과 여리고성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의 여정 가운데서 믿는 자의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준비와 그 예수님의 헌신을 통하여 그 열매인 우리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40일의 시간을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의 구세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서 잘 준비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준비하는 40일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40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가는 믿음의 여정, 40일은 연단과 정결함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고, 두 번째는 회개의 기회입니다. 요나서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가 처음엔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회개하니까 물고기가 웩 하고 해변에 요나를 토하죠. 요나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요나야 니느웨 빨리 가서 외쳐. 40일 뒤에 니느웨 성 하나님 심판한다고 복음을 전해, 회개를 전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하루 동안만 외쳤는데, 사흘 길을 다녀야지만 그 니느웨 성을 가로질러 갈 수 있는데 하루 길만 다니면서 외치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이 심판한다 외쳤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왕에게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신대요. 왕이요 40일 뒤에 심판하신대요 했더니 왕이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아수르 하나님 믿지 않은 종족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며칠 동안 40일이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막론하고 다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이 굵은 베옷은요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만 회개했느냐? 아니에요. 짐승도 굵은 베옷을 입혀. 야, 소에게 굵은 베옷 입혀. 닭에게 굵은 베옷 입혀. 비둘기한테 굵은 베옷 입혀. 야, 양에게 굵은 베옷 입혀. 모든 짐승들에게도 다 굵은 베옷을 입혔어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짐승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죄진 것에 대하여 죄사함 받기 위하여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왕이 선포합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나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며 왕이 선포할 때 모든 니느웨 성에 있던 사람들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그치사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들이 회개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방주가 완성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노아에게 보내주시고 짐승들을 보내주신 그 짐승들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게 만든 다음에 방주의 문을 노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비가 쏟아져 부었어요? 일주일 뒤에 비가 내렸어요? 제가 힌트 자꾸 주죠. 일주일 뒤에 비가 왔어요. 비가 오되 며칠 동안 비가 왔을까요? 40일. 40주야를 비가 온 거예요. 40일은 은혜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40일 동안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리라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되 진짜 40일 동안 하늘에 있는 물들이 쏟아져 내리고 땅이 기쁨의 샘이 터져서 40일 동안 온 땅에 비가 내리므로 1년 동안 그 물이 그 땅을 완전히 덮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홍수의 심판으로 물이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랜드 캐년은 노아의 홍수의 증거 중에 하나인 거예요. 물이 가득 채워지는 것, 하나님의 심판. 근데 그 물의 심판이 40일 동안 내렸다. 그 사건을 알고 있는 거죠. 40일 뒤에 니느웨 성이 망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야, 우리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게 생겼어. 빨리 굵은 베옷을 입어. 강아지도 입혀, 토끼도 입혀, 송아지도 입혀, 다 입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너희들이 악한 일을 행했던 건, 너희들의 손으로 악한 일을 했던 건 모든 것 다 그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내 마음에 쌓여져 있는 죄악이 있다면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회개치 않은 자에게 화살을 당겨서
언제든지 준비하고 계시는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때 그들이 회개했을 때 요나는 아수르,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 잡아먹는 나라, 미워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원치 아니하였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은 아수르에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그들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을 요나는 몰랐던 거죠. 그저 하나님이 사명 주시어서 아수르로 보내셨기에 그는 가서 외쳤더니 아수르가 회개 안 할 줄 알았는데 회개 안 해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불로서 심판하실까? 지진으로 심판하실까? 뭘로 심판하실까? 물로서 심판하실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시죠. 왜요?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하노니 가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 진짜 회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 떠나야지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 악한 길, 손으로 행한 것, 발로서 행한 것, 입으로 행한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럼 그 심판은 멈추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악한 것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심판을 거두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가는 믿음의 여정 40일은요. 정결케 되어지고 훈련받는 준비의 시간이며 또한 회개의 기회인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심판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고 해서 나는 잘 살고 있어? 아니에요. 회개해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간 믿음의 여정 세 번째는요. 새 출발을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남기는 시간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도와 함께 모이시되 며칠 동안 모이셨을까요? 40일 동안 모이시되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면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죠? 사도 바울. 예수님은 40일 동안 나타내시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이 일시에라는 이 단어는요 at the same time이라고 하는데 500명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또 아니면 500명이 흩어져 있는데 자기들의 집에 있는데 동시에 보여주셨다.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두 가지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예수님은 무소부재 안에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한국에서 자고 있다 할지라도 동시에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500여 형제들이 한 자리에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뭐 대제사장들에게 그 소문이 나서 난리가 났겠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뭐 문혜수 권사님 집에 있고 뭐 광현이 집에 있고 신정인 권사님 집에 있을 때 예수님이 동시에 나타나시는 거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며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시며 누구를 남겨요? 제자들 남겨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것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예배 가지고 싸우죠. 야, 바알,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보자 해서 단 쌓아놓고 바알 선지자들, 이 아세라 선지자들, 니들 신을 불러. 그래서 불러서 응답해 주시는 신이 진짜 신이야 했을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자기들이 옷을 찢고 칼로 몸을 피를 낸다 할지라도 불러서 응답되어지지 않죠. 근데 엘리야가 돌로 제단을 쌓고 손대지 않은 돌로 거기다 나무를 벌려놓고 번제물을 올려놓고 통 네 양동이에다가 물을 붓죠. 물이 젖어 있으면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들 앞에서 850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게 만들었던 북이스라엘의 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 앞에서 물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 위에 물을 부어버리죠. 12동이나 붓는 거예요. 재물이 흠뻑 젖었어요. 그 돌 위에 있던 나무도 흠뻑 젖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요. 1시간 부르짖은 것도 아니야. 2시간 부르짖은 것도 아니에요. 단 한마디 하나님 앞에 외쳤어요. 여호와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그 물을 핥아버리고 그 재물을 태워버리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주저주저하고 머뭇거렸을 때에 엘리야가 선포한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하며 엘리야의 말을 듣게 되어지죠. 그때 엘리야가 외치죠.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를 잡아라. 그들을 다 죽여라. 이세벨이 시집오면서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이 시집오면서 바알, 아세라 우상을 갖고 왔거든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하는 악한 거짓 선지자들 다 데려왔거든요. 이세벨이 의지하고 데려왔던 그 선지자들을 엘리야 혼자서 나타나더니 그들 다 죽여버리니까 이세벨이 화가 나요, 안 나요? 막 승질이 나가지고 내가 저 엘리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못 살겠다고 엘리야를 반드시 잡아 죽여라 선포를 해버리죠. 그때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이고자 할 때에 광야로 도망가게 되어지죠. 능력의 종이고 불이 내려오게 한 종이지만 그러나 엘리야도 그 이세벨의 악한 모습 속에서 그는 너무나 두려움에 떨어 광야로 떠나가게 되어지죠.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나 더 이상 목회 못하겠다고, 나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하나님께 예배 인도하지 못하겠다고, 하나님 나 데려가시면 안 되겠냐고, 나 죽여달라고 엘리야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 지쳐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들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어루만지죠. 엘리야야 일어나, 엘리야 일어나. 엘리야가 피곤해 지쳐서 낙심돼가지고 눈을 뜨고 일어났더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또 지쳐서 쓰러지죠. 그랬더니 조금 뒤에 천사가 다시 엘리야를 어루만지죠. 엘리야 일어나 먹고 걸어.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 떡과 물을 먹고 마시고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향하여, 누구를 만나준 산? 주의 종 모세를 만나준 산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산을 향하여 그가 40주야를 걸어가죠. 걸어가서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처럼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응답해 주시죠. 응답해 주시면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되 너는 누구를 남게 되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고 다음 세대의 지도자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게 한 후 엘리사 앞에서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 타고 하나님 나라로 살아서 올라가게 되어지죠. 위대한 주의 종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주의 종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40주야를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후에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하는 축복을 주시면서 엘리야를 통하여 누구를 남겨요? 엘리사를 남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남긴 것처럼 엘리야는 엘리사를 남기고 여러분은 누구를 남깁니까? 자녀들 남기며
이 말씀 준비하면서 김진아 장로님이 생각나서 오늘 조정현 장로님이 아들 비즈니스 때문에 못 오신 것 같은데 김진아 장로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조정현 장로님을 전도하신 거예요. 김진아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섬기시던 모든 일을 조정현 장로님이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12제자 남기고 엘리야가 엘리사 남기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 남기고 장로님은 천국 가면서 조정현 장로님이 김진아 장로님이 하던 일을 그대로 하게 하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 남기되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 믿는 믿음의 용장으로서 남겨줄 수 있도록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예수님은 12제자 남기고 엘리야는 엘리사 남기고 바울은 디모데 남기되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하나님 앞에 남기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 앞에 맡기고 또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믿음의 나와 같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선한 믿음의 그릇들을 남길 수 있는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지만 크리스찬은 또 다른 크리스찬, 예수님의 제자는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를 남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바로 하나님 나라 가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머무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씀하사 제자들 남기고 믿음의 용장들 남기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초대교회 성도를 남기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처럼 또 다른 또 다른 믿음의 권속을 남길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선한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 가시면서 제자들을 남길 때에 제자들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큰 일도 아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하기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기다림의 시간은요 우리에게 누구든지 있어요. 40일은. 그러나 그 40일은 훈련받고 유혹을 이기는 시간입니다. 40일은 회개의 기회의 시간입니다. 40일은 새 출발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며 또 다른 나와 같은 믿음의 권속들을 남기는 시간입니다. 모든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되 믿음의 용장으로 사용해 주시고 모세처럼 바울처럼 엘리야처럼 주님께서 얼마든지 쓰시기 합당한 귀한 믿음의 권속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직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새누남께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